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취되는 선교적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좀 옆으로 가기도 했지만 사실 이 본문 세 번째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그랬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모세 오경의 기획적 의도가 담겨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 본문을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첫 번째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보배로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이미 보고 경험한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보고 경험한 사실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살폈죠, 몇 주 전에. 뭐예요? 우선 하나는 도무지 해방받을 길이 없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에도 그렇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시는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그들이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눈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잖아요. 훈련시켰다.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세대를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의도.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격적 관계로 너희를 이끌어서, 그 말이죠. 인격적 관계.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이게 도표로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올려줘야 되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은혜를 알면 그 다음 순간 우리가 담대해지죠.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로 내내 살아가지 못해요. 은혜가 거치기도 하죠. 그러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어제 은혜 주신 주님이 오늘 또 주시리라. 그래서 담대해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여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보세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근거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잖아,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 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지금 나눠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마리아에게 전능하심을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자꾸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예,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담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사라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 크게 일을 초청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또 여기 하나님과 인격,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 세 번째로 곧 훈련시키는 걸, 다루심을 알게 되면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빚어져요. 자꾸 빚어져요. 근데 모르면요, 어려운 환경, 예상치 못한 환경이 오면 과격하게 환경에 따라 반응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 곧 다루심을 알면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게 되죠.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고요,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행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을 행위 중심으로 이해해요. 종교성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초청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땅에 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초청해서,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이걸 알면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의식을 통해서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몇 가지를 지키면 행복하고 안 지키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관계가 돼야 되죠. 몇 가지 행위, 기본적인 요소, 이것만 잘한다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통 세상에 다른 종교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는 관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절에 가서 공 들이면 복 받는다, 이런 의식이지, 그렇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이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요? 인격적 관계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모르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고 월요일날 삶의 현장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안다면, 저는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져가겠죠. 그렇죠? 인격적 관계예요. 신앙은 그냥 종교적 몇 가지 의식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눴죠.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구약의 신앙도 사실 그건 아닌데, 뭐죠?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또 그거 잘 지켜서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하나도 없어. 신앙이 안 자라. 몇 가지 행위는 잘했지만 삶의 변화는 별로 없어. 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 깊어져 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한 흔적은 많아. 헌신한 흔적 많고 봉사하는 흔적 많고 일하는 흔적은 되게 많아. 근데 정작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전혀 몰라. 이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위에서 관계로. 네, 관계성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이게 5절에 나와죠. 상반절에 5절 읽어봅니다. 5절 상반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죠. 네, 거기까지 우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세계가 다 하나님 거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주권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세요. 총체적 진리, 완전한 진리. 그렇죠. 지으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또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완전한 진리요 총체적 진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영역의 진리예요. 주일날만 진리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데 진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죠.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혼돈이 일어나요. 이게 깨지면. 기본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서는 것, 이게 뭐냐? 총체적 진리예요. 요즘 막 그걸 깰라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이거 막 깰라 그러죠. 깨는 시도를 막 하잖아요. 깨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죠. 이런 시도.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하는 과정 제가 얘기했죠. 얼핏 봤어요. 청문회 하는 장면을.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봤거든요. 더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이런 원리예요. 성경은 총체적 진리인데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은 사적 진리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2층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사적 진리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너네나 진리지 왜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올라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 뽑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안창호 그분 참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성경을 공적 진리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창조론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단 말이냐,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저는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막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리학과 출신인데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 믿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묻는 거예요. 그 믿냐?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허이 그런 것도 안 믿어? 여기 대부분 다 믿을 거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으니까 뭐라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그랬더니 안창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또 다른 믿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조론을 내가 믿는 것처럼 당신은 진화론을 또 다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른 과학적 증거보다는 자기 신념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다뤄요. 또 과학과 과학주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이 시대는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되게 이런 거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돈돼 있으니까. 2층 구조.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요, 그 국회의원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김 누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위에 이성을 놓았어요. 성경을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계몽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성경 위에 이성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성경의 일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 이런 거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적 영향을 받게 될 때에 계시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왔다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공격해요.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뭔지. 그래서 낸시 피어시가 쓴 글을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면 좋은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 또 데로 밀러 우리 주일날 저녁에 많이 살펴보죠. 라이프워크라는 책에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 세계관의 기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 그게 명백한 사실, 팩트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설의 근거에서 믿어지는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그게 명백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그래서 또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무신론 같지만 또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신념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진화론을 믿고 또 유물론적인 사상을 믿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득세하면서 성경을 총체적 진리라고 말하면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마치 사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처럼, 그리고 바보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총체적 진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라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완전해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나눴잖아요. 원래 이제 교리편, 생활편 이렇게 나누거든요. 복음 서신서는 대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근데 그 교리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이 예배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라. 그것이 뭐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라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 마이크를 하나 사면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포장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 사용하려면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그대로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장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라크라는 단어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뜻이 같아야 걸어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말을 살폈는데 그 삶의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삶의 원리가 자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조정돼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정,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죠? 기본적으로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이게 기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깔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되게 친절하고, 세상은 되게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 삶이 되겠죠. 근데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런 게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제가 아침에도 20번씩 그렇게 묻는데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예. 부산의 어느 고신측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0번씩, 아침에 20번, 저녁에 20번씩 묻는데요.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도 맺고 거기 놀라운 결실도 맺고 우리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소통 세미나 하게 된 것도 사실 제가 그걸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3주 전부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초청장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데,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은 가족이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정이 팀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일을 지금 할 때라고 3주 전부터 제게 그런 감동을 자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사실 수요일 날 쉬는 날인데 좀 명절인데
저는 그냥 하루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저하고 제 아내는요, 그거 준비하느라고요 그냥 빡셌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뭐 별로 한 일도 없지만, 저는 별로 강의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부담도 있어서.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나는 가겠다, 이런 생각이 제 가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죠. 이 삶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삶,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동행하십시다. 인격적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네 가지 앞부분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능력이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격적 관계.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관계다. 내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해요. 사실 예배당에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와야 돼요. 와야 주님과 만남이니까요. 근데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격적인 만남, 관계성, 그분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라가는 요 삶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약속이죠. 5절 후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 너희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여기에는 참 큰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 개인적인 복을 뛰어넘어 열방을 위한 백성이 되라는 정체성. 열방을 위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 속에는요, 개인적인 복의 약속이 있고요, 더 나아가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과 더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복이 되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되기 원하세요? 복의 근원, 복이 되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약속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원어에 보면 복이 될지라 이 말보다는 복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가라와 복이 되라, 이 두 문장은 명령문으로 그 결과가 3절에 나온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 시작해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넓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이 되면 그 주변이 점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 시작점, 그게 뭐냐면
나로부터 그 일이 넓혀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에 두 개의 명령문이 함께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아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가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명령이 함께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명령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두 번째 명령문은, 그러니까 가라는 명령은, 아니 그러니까 복이 되라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문을 따랐을 때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오셔야 따라가요. 예, 눈을 감고 있으시면 잘 몰라요.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은요, 복이 되라,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의 결과로 두 번째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가면 복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결과로 뭐냐?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열방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자신이 복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시 반복됩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것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복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 큰 복을. 그러니까 앞구절과 연결해 보면 왜 그래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열방이.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요. 예,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세요? 네,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 믿고 여러분 이제 뭐 남편이 복을 받아서 주님께 큰 복을 받으면 자녀들 가정은 다 복이 될 거예요. 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웃이 복이 될 거예요. 예, 아니, 별로 안 좋아하신가요? 왜 인상이 그러세요? 네, 신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보실래요? 5절 6절 거기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순종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는 네가 복이 될 거다. 두 번째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 그러니까 줄기차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언약으로 순종하며 지킬 때 네가 복이 되고, 세 가지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림을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복받고 주변이 복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첫째, 그 복, 첫째 19장 5절에 나타난, 5절 후반부에 나타난 복은 뭐냐?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거기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많이 살폈잖아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유는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본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번역된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의미는 원래 이런 의미라 그래요. 왕의 개인적인 재산, 왕의 개인적인 재물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 왕이 통치할 때 온 나라는 누구 거예요? 다 왕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온 나라는. 근데 그 중에 왕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어. 또 특별한 재산이, 소유. 바로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하나님 거야.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했고,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선 5절과 6절의 세 가지 약속 뒤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 5절 6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되며, 거룩한 백성이 뭐하라? 되리라. 이것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되리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삼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게 뭐가 특별한가? 여러분에게 속한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특별해요? 아들? 아들. 우리 찬이가 있어야 좋아할 텐데. 네. 가족 특별하죠,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사내리 학교 아이들도 오고 선교원도 와서 밥 먹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죄책감을 가끔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서 막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막 선교원 아이들도 다 손을 흔들고 가면 목사님 막 이럽니다. 과거에는 다 제가 특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더 특별한 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쓱 가서 가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 눈이 갑니다. 그 참 희한하더만요.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난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 거야, 다 특별한 거야, 제가 이러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또 눈이 슬그머니 그리 갑니다. 이게 참.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 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끌리는 거죠. 특별히 관심이 있죠. 특별히 마음이 가. 뭔가 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하잖아요. 특별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문 앞에 웅성웅성해도 특별 대우 받는 사람은 다른 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다른 문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 하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생명의 징조가 우리 삶에 막 나타나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죠. 뭘 하세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대. 왜? 특별한 소유니까. 거기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항무지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막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쓴물,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인간의 그 느끼는 것 중에 제일 민감이 눈동자 아니겠어요? 눈동자 때문에 머리도 있고, 눈동자 때문에 눈썹도 있고, 이 눈꺼풀도 있고, 속눈썹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요. 샤워 장치죠. 예, 다 눈동자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앞뒤를 전후를 두루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 좀 있고,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권력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때요? 어깨에 힘 주죠. 힘 줘.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4절에 그 4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 나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초청했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온 세계가 그분께 속했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보호하신다.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 경외하는 자를 이끌어 주신다. 경외하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걸시감이 없대. 이 모든 약속을 한 방에 말하는 게 뭐냐? 너는 특별한 소유야,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여기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특별한 소유가 돼야 너 돼. 내 특별한 소유야. 나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특별해.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에게 특별한 소유죠.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원수의 복전에서 그 전쟁통에 상을 차려주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상을 차려주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나의 평생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쫓으리니, 나와 동행하리니, 나와 함께하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비된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이런 복. 열망이 부어지시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네, 이런 복.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기록된 말씀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열방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열정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열방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 복이 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정체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명을 뒤에서 우리가 좀 보겠지만, 그래서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림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3장 10절 등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책망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라기 2장 6절도 보면 6절 7절에 보면 내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하겠거늘, 그런데 저들이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인 거죠. 바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서 우리가 초신자들에게도, 그렇죠, 하나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길을 알려주고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증도 하고, 이래서 그들로 같이 일어서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돌파를 경험해 보도록 일으켜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나눈 얘기가 교회 안에는 원로들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자라간 세대, 그렇죠.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창세기 그가 15장까지만 동행하고 그 이후에 동행 안 했다면 하나님은 뭐죠? 높으신 하나님, 또 상급과 방패 되신 하나님만 알았을 거예요.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잘 몰랐고, 영생하신 하나님도 잘 몰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난관을 이기거든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잘 이겨내야 난관,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어요. 난관을 돌파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절 보세요.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쉬울 거라고 믿는데, 또 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고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왜 어렵지? 뭐가 어렵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추적해 봐야 돼요. 뭐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살아와서, 살아오지 않아서. 네. 또 자아의 싸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살고 싶어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고 싶고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뿌리, 그 결론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아주 좋은 대답이시고요. 다 지금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돈을 따라 살고 싶고, 어떤 때는 쾌락을 따라 살고 싶고, 욕망을 따라 살고 싶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 사는 삶의 결론을 자꾸 생각으로 추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따라 살면 과연 행복인가? 그 끝이 행복인가 죽음인가? 그 끝이 행복인가 망하는 건가? 이걸 추적해 봐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아이고 말씀대로 누가 살아, 나 못 살아,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이유가 뭐지? 그걸 추적해 봐. 이런 영역에 추적해 봐. 그 결론이 뭐야? 끔찍해. 저도 유혹이 있어요. 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제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유혹을 따라가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자꾸 어떤 상황에 생각해보는 습관이 제게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심각한데. 그래, 이거는 죽음이야. 그렇게 되니까 놓아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대답은 안 했지만,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까 4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인가. 사실 얘기하다 보면, 살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어. 그 환경이 너무 커 보여.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막 울어요. 만나자마자 울어요. 막 울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정답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상황 돼보셨어요? 저 너무 힘드니까 정답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울어. 어찌라고 나한테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막 울면서 나도 다 알아요. 정답 알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크게 뜨더니 울다가 또 울어. 이번에는 왜 우냐?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울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많이 놓쳐서 그래요. 그럼 그런 자리로 막 가버리거든요. 어떤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르치는 경험을 사실 본인이 그런 돌파를 해보고 그걸 돌파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 제사장의 사명 또 다른 하나는 죄 사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열방의 복이 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요 주변이 살아나요. 돕기 원하고 세워지기 원하고 일어나기 원하고. 이런 사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세요. 아멘.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그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 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자랑처럼 들릴까봐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말씀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도 있었지만 제 야망을 위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 뭔가 내게 돌아오는 대가, 그렇죠?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에도 좀 초점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엊그제 집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저는 내려지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제가 이번 명절 보내면서 저희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명절인데 왜 그렇게 그냥 쉬지 못하고 이제 준비한다고 막 그러지. 또 제 아내에게 제가 막 준비하라고 막 그러고 시켰더니 그냥 이제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중독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일중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그게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르겠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집회 나가면 전 외부에서 집회하고 사례비 주면 그거 다 헌금하거든요. 근데 헌금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야망이 살아있으니까 집회하고 사례비 얼마 줄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다 헌금합니다. 내려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훨씬 더 자유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리라, 이 되어지는 경험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게 이러다 또 언제 내가 헤맸다 이렇게 간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는 마세요. 근데 아무튼 좀 그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 과정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그 젊었을 때 야망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바뀌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차츰차츰.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성경적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분적 거룩이 있어요. 신분적 거룩. 또 하나는 성화로 이루어야 될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그 중심에 다르거나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약에서부터 두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구약에서부터. 근데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얘기해요. 레위기 20장 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만민족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구별한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과 출애굽 구속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은혜의 선물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 관계성에서 그들의 신분은 이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소유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성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이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성화적인, 두 번째로 성화적인 거룩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고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26절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그 얘기예요. 신분적 거룩. 자, 여기서 또 좀 답답해지죠? 야, 어떻게 신분적 거룩을 이루나 뭐 이런. 어쨌든 자, 이걸 길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5장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 제일 밑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세요. 6절 너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맞죠? 예.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신분적 거룩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적 거룩도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5절 초반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미 기록된 말씀의 원리로 자꾸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며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순간순간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비춰진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될 때 돌이키잖아요. 자꾸 돌이켜요. 자꾸 내려놔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지난 2주 전인가 그 얘기, 지난 2주 전에 설교에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전북 서남지방 집회 가거든요. 여기 고향에 집회 가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교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 뭐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전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잤는데 눈을 뜨면서 자다가 깼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의 평판에 초점을 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이런 감동이 왔다 그랬죠. 제가 사람들의 평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기억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순간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마귀가요? 아니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즉각 회개하고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 뭐 해야 될지 딱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해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룩, 점진적인 거룩.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가까운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입을 꾹 다무는 분도 있고, 네, 그냥 웃으면서 입을 더 꾹 다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변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변해 가는 것 같.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삶. 이게 개인적인 삶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열방을 위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이 변화돼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변해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보세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지독하게 자기 고집 내세웠는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상대편을 향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점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지난 2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되 우리의 훈련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로는 문제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행위 몇 가지 잘 지키는 어떤 종교적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어. 요한 웨슬리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향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뒀지만 우리는 초점을 좀 넓혀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먼저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인 축복,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더 크게, 더 놀랍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살았는지, 교만하게 능력 없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빚어지기는커녕 혹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로 대체했는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대체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이에요. 막 그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따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나가면 좋겠어요.